오늘은 24장 전체의 내용 중에서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24장 전체는 여호수아의 두 번째 고별 설교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110살이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요. 그때 사람들을 다 부릅니다. 특별히 장로들,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 다 부르죠. 그래서 두 번의 고별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두 번째 고별 설교입니다. 제가 제목을 뭐라고 해드렸냐면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이렇게 제목을 정했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과거와 미래의 사이에서. 이제 요단강에 건너가서 전쟁을 잘 마쳤죠.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순간을 맞이했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됐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전환기에 사람마다 전부 중요한 전환기가 있지 않습니까? 과거와 미래, 그 전환기는 과거와 미래를 가름하는 아주 중요한 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세 가지 고면을 하거든요.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과거를 기억해라. 1절부터 2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과거를 기억해라. 쭉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쭉 설명합니다. 쭉 설명이 어디서부터 설명합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모세와 아론을 보내시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쭉 설명을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너희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는 말씀하는 거죠. 기억해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내용을 요약을 하면 먼저 우리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15절도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요, 택하라는 거거든요. 한번 따라합시다. 택하라. 첫 번째는 과거를 기억하라. 물론 과거에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려야 되지만 또 기억할 것은 기억해야 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또다시 믿음이 생겨나거든요. 두 번째 고면이 뭐냐면 택하라는 겁니다. 택하라. 이런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만을 택하라,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렇게 말씀을 해야 되겠는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너희들 택하든지 아니면 우상을 섬기든지 어쨌든 우리는 다 누군가를 섬기며 살게 돼 있다. 다 우리는 누군가를 섬기며 살게 돼 있습니다. 신이 아니더라도 어떤 사람은 돈을 섬기며 살고 어떤 사람은 취미를 섬기며 살고 다 섬김의 대상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 선택하며 살게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히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그런데 선택권을 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아마 이런 말하기 참 어려울 겁니다. 자녀들에게 너희들을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은 저 부처를 우상을 섬기든지 아니면 다른 이단자를 섬기든지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고민할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말하기를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대답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아모리 사람들,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뒤로 가면 이런 모든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또 그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까지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31절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 그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까지는 그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죽고, 여호수아도 죽고, 그들과 함께 했던,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이 죽으니까 또 하나님을 떠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약속을 지켜요. 백성들이 약속을 지킵니다. 그 지도자들이 약속을 지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다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여호수아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해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세상 그 어떤 우상단지들을 치워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들을 쭉 보면은요, 전부 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잘 선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이고요. 또 하나는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잘 선택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살아왔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잘 나가다가도 어느 순간 그 사람들이 실족해서 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순간순간 잘 선택하라고 하는 거지요. 링컨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행복을 선택하더라.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거죠. 행복을 선택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왜 행복한가? 행복을 선택하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불행한 사람은 왜 불행한가? 불행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불행을. 물론 행복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길을 걸어가겠지요. 그런데 그 길이 행복한 길인 줄을 모르고, 또 그 길이 불행한 길인 줄을 모르고 잘못 선택하는 경우가 있고, 또 제대로 잘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어떤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있습니까? 그 길이 정말 하나님을 선택하는 길입니까? 아니면 행복을 선택하는 길입니까? 아니면 불행을 선택하는 길입니까?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서 잘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좀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참 성실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형들은 다 이제 집에서 있을지라도 다윗은 들에 나가서 양을 쳤습니다. 양을 치고, 그리고 곰이라든지 사자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타나면 뒤로 물러서지 않고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참 애를 많이 썼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다윗이 성실했던 사람이고, 여기 있는 말씀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전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줄 알고, 또 자기가 맡은 일에 참 성실했던 사람이 다윗이라고 봅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성실이죠. 어떻게 보면 선택이죠. 선택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전쟁이 났는데,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에 그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러 갔다가 골리앗 장군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속에서부터 분노가 일어나죠. 여러분, 이런 분노가 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평소에 하나님을 극심하게 아주 열심으로 섬겼던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선택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마음도 있지만 골리앗과 싸울 것을 선택을 하죠. 골리앗과 싸워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기게 됩니다. 물론 평소에 사자나 이런 것들을, 곰이나 이런 것들하고 싸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쉽게 그런 마음이 생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런 어떤 준비도 없이 실력도 없이 무작정 나가진 않았겠죠. 이 골리앗이, 그렇다고 해도 골리앗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완전히 중부장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던 것이죠. 이게 선택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요한 그 일로 인해서 사울 왕의 사위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정치적인 미움을 받아서 쫓겨다니게 됩니다. 그러는 순간에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만나게 되지요. 그러면 고생 끝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선택을 합니다.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죽일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을 하고 살려줍니다. 심지어는 옷자락 하나 자른 것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마음속에 죄책감을 느끼게 되지요. 이게 또 선택이거든요. 선택입니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죽이지 않습니다. 잘한 선택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잘못된 선택도 해요. 왕이 되고 나서 아직도 전쟁이 치열하고 있는데 본인이 밤늦게까지 잠을 자다가 밧세바를 밤에 바라보고 밧세바를 데리고 오라고 하고 밧세바를 취하게 됩니다. 큰 실수를 하죠. 이것도 선택입니다. 이것도 선택이거든요. 사람마다 다 선택을 할 때가 선택을 하며 살아가게 되는데 올바른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잘못된 선택에 대한 결과는 분명히 본인이 지죠. 다윗이 이 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까? 특별히 가족의 상당한 어려움이 이때부터 발생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선택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삶, 이런 삶들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택할 때 저는 이 링컨의 말을 마음에 두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행복을, 물론 그렇지만 실수할 때도 많지만 행복을 선택하라는 거죠. 행복을, 진정한 행복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 말씀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선택해라 하는 것이죠. 잘못해서 자기 어떤 순간적인 욕심이나 어떤 순간적인 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잘못 선택하면 자기의 어떤 참지 못하는 그 감정을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고 판단을 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생기는 결과가 참 오래 지속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요, 실수하기 쉬운 존재가 사람입니다. 또 실수할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죠. 그러나 사람은 실수합니다. 그것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내가 완전하다, 완벽하다, 실수가 없다,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때때로 잘못 선택했더라도 말씀 안에서 깨달았으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잘못 선택했더라도 빨리 돌이키라. 왜냐하면 실수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회개하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수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시죠.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함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로 인해서 실제로 어려움을 당해요. 그 아들이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둘째 아들이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밧세바와 사이에서 태어난 둘째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이거든요.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위를 이끌어가고 그리고 가장 왕성했던 이스라엘의 중흥기를 이뤘던 그 시대가 솔로몬의 시대입니다. 다윗 왕의 시대도 물론 엄청난 중흥의 시대이긴 하지만 솔로몬의 시대에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시는데 회개했을 때, 돌이켰을 때 잘못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온전히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많이 감해 주시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도 있지만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왕 같은 사람, 가룟유다 같은 사람은 회개하지 않아요. 문제는 이분들이 실수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받아주시고 용납하시지만 회개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응분의 책임을 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선택하며 살아간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서 살아나가야 되겠지만 때때로 실수하고 실패하더라도 여러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지요.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때때로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은혜 후에 은혜를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과거와 미래 사이에 서 있습니다. 잘 선택한다고 하지만은 실수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잘못 선택했다 하더라도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서 오히려 그 일조차도 합력하여 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일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그 입술을 복되게 하셔서 그 기도를 통하여 본인이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교회가 살게 하시고 나라 민족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승리케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